오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오늘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의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닫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한 사진이 지금 그림이 이렇게 AI에 돌고 있더라고요. 네, 이 본문을 집어넣어가지고 AI한테 찾아봐 이랬더니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근데 예수님 이 집이 예수님이 돈 주고 산 집도 아닐 텐데 새 집일 텐데 천장을 뚫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은 뭐 맨날 그 들개처럼 돌아다닌다 하지만 예수님 가족들은 지금 뚫린 하늘을 보고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갑자기 이상한 놈 5이 와가지고 4명이 한 명 중풍병자를 메고 와가지고 이렇게 뚫어버린 거죠. 이 상황,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전하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집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왔다는 소문이 확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바글바글바글 한 거죠. 이 앞에 집 앞에 들어오는 골목부터 시작해서 집 안까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득 차버리니까 어때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까는 그래도 크게 보였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고 이렇게 하고 밖에 막 줄 서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얘기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그 복음이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했을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날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친구 4명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친구일지 아니면 가족일지 형제일지 누구일지 밝히지는 않지만 이 중풍병자가 수년 동안 아팠고 이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사람이 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뭐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뭐예요? 어디 주변에 있는 그 넓은 판자 뭐 있으면 예, 그거에다가 매가지고 침상처럼 해가지고 들고 왔던 거죠. 예, 그렇게 들고 왔는데 어때요? 길이 막히고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어버린 거죠. 저희 갑자기 안에 있는데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붕이 막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래고 그 지진 난 줄 알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죠. 뭐냐고 이게 갑자기 뭐 예수님 믿고 막 먼지 나고 막 이게 상상만 해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막 흙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제 승질에 뭐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상이 자꾸 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상을 들어서 딱 내리는 그 모습만 보고도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느낄 때는 손해고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겸손하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저 사람 뭐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저게 그 사람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로 생명 살리려고 하는 그 행위들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갈망,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갈망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 만나고 싶어서 갈망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고 싶어요? 한 번은 보고 자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지방에 있는데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얼굴 보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변호사님 찐사랑이에요. 경주에서 올라오신 거 보면 맞잖아요. 정말 보고 싶으니까 올라오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내 가족을 향한 갈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그릇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우리가 갈망하듯이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해소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그 갈망에서 주어진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갈망하느냐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갈망하는 자들과 판단하는 자들이 동일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에는요 갈망하는 자와 판단하는 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많든 적든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면 정말 은혜를 선포하고 갈망하고 내 자신을 아예 하나님께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판단하는 자가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근데 거기 안에서 일찍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서기관들은 보통 우리 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의 있는 사람이고 괜찮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고 와서 들으려고 하는 자의 태도와 이 4명 한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가면 산다와 이 사람이 진짜인가 한번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생명을 살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역사하는 게 많은 사건으로 계속돼서 이렇게 역사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정말 20대에 크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했던 그곳으로 한 번 그곳으로 쭉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 이 친구와 이 5명은 오늘 생명 살아나는 역사를 여기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생명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 판단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니까요. 근데 이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누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교주죠, 교주.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 서기관의 눈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요? 신성 모독하는 교주로 보이는 거예요. 예. 난리입니다, 난리. 예. 그 난리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이게 말로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게 뭐가 딱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얘가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자적인 어떤 그 포럼이나 아니면 발표에 가면 이 발표문이 엉망진창이어도 이 사람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워주지 까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까지 않습니다. 예, 속으로 그냥 이러고 있지 까지 않는 거예요. 까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우냐?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제가 여기 병든 사람인데 내 죄를 사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쉬워요? 아니면 나왔다! 일어나 가라! 이게 쉬워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가 쉬운가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는데 일어나 가라고 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말로는 죄사했다라고 하는 게 쉽단 말이죠. 근데 말로 할 때는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어떤 사람이 그냥 말로 할 때는 뭐가 쉬워요? 야, 너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너 괜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과, 아니면 야, 너 30년 이 질병 지금 일어나면 믿음으로 가면 이거 질병 없어질 거야 하는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이거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뺨을 안 때리면 다행이에요. 너 나 놀리냐 이러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둘 중에 어떤 게 어려워? 근데 실제로 보면 둘 다 어려워요. 왜요? 내가 말로 죄 사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죄를 사하는 거예요. 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만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자신감이 없으면 어때요? 이걸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서진아, 내 죄를 사했다, 내 질병을 고쳤다, 들고 가라! 한다고 이게 들고 가죠? 저기 신령을 들어가지고 던지지 않은 타임이에요. 날 놀리냐! 이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형태의 모습 속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가두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두시는 거예요. 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틀 안에 가두시는 거예요. 왜요? 왜 가둘까요? 죄사함도 그렇고 병고침도 그렇고 다 누구의 틀로 생각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로만 생각한다. 왜 판단해요? 본인의 틀에 맞지 않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의 구조에 맞지 않으니까, 본인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판단해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구조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구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구조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때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무리들이 그 본인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너의 사고와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의 모든 방식에 네가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기 전에 그 전에 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트려야 될 때가 왔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갈망하려면요, 예수님을 갈망하려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틀과 그 생각과 그 벽들을 좀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와 그 생각들을 허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가기만 하면 그게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선진들이 너희에게 증거로 보여주지 않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우리의 제한하고 있는 그것들을 깨트리라고, 무너뜨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막혀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사고로 내 생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엎드리면서 하나님 죄사함의 능력과 뭐요? 병고침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 그 행하기를 소망하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고침을 받고 상을 들고 걸어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벽이 깨지지 않으면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일이 오늘처럼 이 중풍병자와 서기관 그 무리 두 그룹처럼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도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병을 낫는 이 자리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고 깨어지는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우연의 현상이라고
보고 예수를 잡아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언제도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마지막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일이요? 하나님 나라로 뽑혀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은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정말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고 온전히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현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제사함과 경고침과 하나님 나라 가는 자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판단하다가 지옥으로 그 판단으로 지옥 가는 현장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소가 전쟁의 장소가 되는 거죠.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어떤 걸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강요하듯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강요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강요요? 믿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강요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진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것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영적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셔서 쓰시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숨 쉴 틈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그렇게 달려다닌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 일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을 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저도 한번 써봐야죠 했는데 안 써져요. 왜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알아지고 하시지 않으면 이게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 선택,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이 자리에 나가서 강요받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그 강요받으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날 듣고 한 번이라도 써봐야지 했는데 안 써져요. 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너희는 못해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이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강요받고 있는 바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속으로 나를 던져버리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서야 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하고 은혜를 갈망하지 않게 되느냐?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악하면 갈망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이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바르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 자체가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라인업 하려면 하나님의 길이 있잖아. 하나님의 로드가. 우리가 로드 투어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길은 또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올라가려면 우리 인생은 항상 아까부터 생각하는 것이 제약되기 때문에 이것을 던져버리고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올라갈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중풍병자 그 4명과 그 친구 4명과 이 한 사람이 정말 지붕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거기가 잘 뚫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피가 새지 않게 만들려면 웬만큼 뚫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뚫고 갈망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라인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로드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그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 몸부림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늘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회복하십시다. 우리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짝을 지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그 열심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고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가시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석호 형제를 처음에 만났을 때 사회복지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다 마무리하고 실기하면 돼. 네,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처럼 발망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하면 이렇게 저도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우와, 저 사람이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바뀌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모두가 다 바뀌고 싶은 열망이 그렇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열망이 쉬운 열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정말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올라가고 다시금 올라가고 다시 몸부림치고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성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성이 아니라 갈망해서 길을 바꿔 타시겠습니까? 길을 바꿔 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얘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바꿔 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어떻게 바꿔 탈 거냐라고 하는 건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 그것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분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그 기도 1시간 하고 그 24시간 중에 기도 1시간 하고 그 1시간 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1시간 하고 23시간은 지멋대로 살아. 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 1시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길에 로드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그 자리가 진짜 자리입니다. 진짜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일하러 간 그 자리가 진짜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진짜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자리가 진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붙들려고 붙여서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병고침 두 가지를 선포하면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일이 동시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동시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만 이게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기적으로 채워지고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갈망의 그 놀라운 은혜, 바로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로드 투어를 하고 시작하고 달려가게 될 여러분의 능력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갈망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들고 가라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시면 내가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연결되어서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 갈망이 바로 그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이 주인이 돼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만들지 말라는 거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라고 하는 게 잘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잘 버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가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앞에 가는 갈망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갈망의 지점이 구멍을 뚫은 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무 짤짤막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삭개오. 그 삭개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분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갈망의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바닥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도 여러분을 바닥에서 안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여러분 만드시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바꾸고자 하는 그 갈망. 정말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점점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출발선은 똑같았을지라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꿔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뀌게 하실 그 주님의 길,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면서 걸어가는 우리 친환경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시간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만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끝끝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모든 순간의 주를 갈망하기로 결단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